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또 가르쳐주셨던 모든 말씀이 종합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 사이에는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들의 발을 손수 씻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나타내야 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혼자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불러두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 그건 어떤 일입니까? 세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어떤 삶입니까?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 성령 안에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 살아가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고, 우리가 찬양대회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시간도 바로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임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안에 늘 우리가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였은즉 너희도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당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너희 안에서 증거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합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지난 주일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어째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것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충보기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 곁에서 늘 함께 기도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장을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대제사장적 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자기를 위한 그런 기도가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고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떠나시게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남아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이 전하게 될 이 제자들을 중보하시기 위한 기도 그것이 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이게 이제 앞으로 한 4주 정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생애,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금식하시면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에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에도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는 사람들 먹이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임금이 되는구나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그들을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와 같이 위기 때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기의 날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있을까? 우리 중에는 많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려울 때. 그때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응답이다. 하나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갖는 이유도 늘 기도해야 되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일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자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들이 있고 가정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어려움들이 있고 또 친족 간에도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번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환난의 날에 주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도 하나님 뜻을 우리가 꼭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일들 고난의 날이 앞에 와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16장까지 있는 말씀들 이 말씀을 다 그들에게 말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만 나중에 성령으로 복음 전파하고 소명을 알게 되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당하게 될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들 모든 유대인들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모든 일들,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하신 모든 일들, 이 일들을 내가 온전히 다 이루고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모습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불쌍한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할 12제자를 세워놓고 그들 앞에 보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이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일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늘을 우러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죠. 스데반도 순교를 앞에 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한 뒤에 사도행전 8장 55절 5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바로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젊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에요. 젊지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공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돌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들지만 그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또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서신 그런 모습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내게 분부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다 이루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오니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고 그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조하신 말씀 이 일을 이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때가 이제 되었는데 이 때를 잘 감당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상하시고 징계를 맞으시고 죽는 것은 예수님 안에 저주입니까?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을 죽으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 영광입니까? 저주입니까? 사람들은 저주라고 그래요. 그는 버림받았다가 복이 없다, 약하다, 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내가 이르러서 일을 잘 감당해서 일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 왜 아들이 영화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으로서 저주가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죠. 또 전에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아멘. 말씀에 주목하세요. 딴 데 보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 주목하세요. 이 말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들 성질을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난을 바로 영광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되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의 추천장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지. 나도 그런 거 다 있다 그런지.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들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태장과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들 이방들의 위험들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내가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또 이 고난을 자랑하는 것조차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 고난보다도 나중에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허물까지 자랑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왕과 고관들을 자기가 잡으려고 할 때 자기가 도망가는 모습, 광주리를 타고 자기가 그곳에 탈출해서 그렇게 내가 버리고 도망갔다. 그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절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그것을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는 것과 함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약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또 내가 부족한 것들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소명을 이루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중국의 왕명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공산당에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다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예수를 모릅니다. 사인을 하고서 그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마음은 자유롭고 몸은 자유롭게 됐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은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중국 공산당 청사 앞에 가서 자기 목 앞에 나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공산당에 다시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분은 19년 동안 엄청난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에는 신학교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신학교처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왕명도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같이 함께 고난받기를 그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끝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공산당 이전에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70만이었으면 왕명도 목사님이 옥에 갇힌 후에 놀랍게 복음 전파되어서 7천만의 성도가 생깁니다. 100배나 늘어나요. 왕명도 목사님이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 80세가 되어가지고 몸은 늙었고 하도 고문을 많이 당해서 손이 다 뒤틀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너무나 충격이 컸기 때문에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지독한 고문들, 공산당의 고문을 끊임없이 없는 그 고문을 19년 동안이나 그래서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물로 찌으시마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이 찬송을 감옥에서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할 때 참 행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것은 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왕명도 목사님에게는 영광입니까? 저주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 어려움 당하면 다 저주라고 그러지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본인들에게 영광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의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픔과 고통은 버림이 아니라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봄이 오게 되면 해나르게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들이 이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혹독한 겨울이 시련이 아니면 이 꽃들이 피어나지도 않고 피어날 때 일찍 시들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밀과 보리인데 겨울종의 밀이 따뜻한 온실에서 자라게 되면 꽃을 피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혹은 추위 속에 살아나게 될 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생명을 잉태하는데도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일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는 일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기암 환자를 옆에서 돌보는 일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 아픔 같이 하기 너무나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냐.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인도하는 내는 일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불러주시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아야 이를 이루어갈 수 없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명,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일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 가정을 살리는 일들, 직장을 세워가는 일들,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영생하면은 생각할 때 오래 사는 것, 끝없이 사는 것을 영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즐거움 가운데 있든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영생의 삶이라. 영생은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첫 번째 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세전에 택하신 자, 그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의 영생을 얻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권세로 이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영생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5장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어떻게 이를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는 그들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자 되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5장 27절에 말씀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믿고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기준은 하나예요. 그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두 번째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아는 것, 그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생하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안다는 건 뭐예요? 기노스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우리 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부부간에 서로 아는 것처럼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것. 이것을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 되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은 한복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지금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세상에 보내는 것 때문에, 세상에 도의존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삶보다는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사는 일들, 이런 삶은 결코 영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욕심과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드렸지만 그 바보 의사 안수현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었고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2003년도에 군의관으로 입대를 해서 유행성 출혈로 인해서 2006년도에 그가 쓰러져서 33세로 죽게 됩니다. 33살에 죽은 젊은 무명의 군의관이 죽었을 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은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고 그를 조문하러 온 사람이 4,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몰려들어서 앞에 몰려들었고 그 빈소에 온 사람들, 병원 매점의 아주머니들, 항사상 기사들, 포도딱, 또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전국 각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런 것이 기사가 납니다. 그의 스승이었고 선배였던 고대 의대를 나왔는데 거기에는 김신순 교수가 그를 회상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임종 시간을 이렇게 맡게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임종 시간에
이 안수현 젊은 사람이 액자를 하나 가지고 왔어. 거기에다가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 그 아버지가 평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하였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밤에도 자지 않고 다니면서 아픈 사람,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 안수현 씨가 돌아가게 될 때 수현 형제를 환송하며 하는 조사를 낭독을 했는데 그 일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오 하나님, 어찌 그리 하셨습니까? 2000년 전 나사렛에서 난 청년 예수가 33세의 나이로 고고하게 죽어갈 때에도 당신이 그것을 막지 않으셨죠. 그래서입니까? 예수의 흔적을 안고 살겠다며 수현 형제를 그 예수와 똑같은 33세에 이렇게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 많은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의 흔적, 수현 형제의 짧은 삶을 통해 그토록 많은 사람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까? 그간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눈물을 흘리렵니다. 아니 박수로 환송하렵니다. 100년을 살아도 의미 없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짧은 만큼 더욱 가치 있게 잘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초청받은 아름다운 청년 수현 형제를 살아남은 자들로 환송하렵니다. 성도 여러분, 길게 사는 게 영생입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89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까? 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얘기는 연합이에요, 연합. 통행한다는 얘기, 닮아간다는 얘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거듭났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가 넘어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좀 구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죽는 일인데 이 일을 내가 끝까지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방해를 받아요. 사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줄 테니 내게 절하라. 그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이번이야말로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게 미혹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 것처럼.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주를 막아서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 밑에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롱하며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장로들이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만일 내가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라. 내가 당신을 믿겠노라. 그렇게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일을 이루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을 짓기 참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이르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완성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광입니다.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에게 가졌던 그 영광, 이 영광을 다시 그에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축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권세도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날마다 자기를 죽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일을 운동 경기하는 것에 비유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다툼들이 있잖아요. 서로들 자기가 잘했다고 싸우잖아요. 늘 싸움 속에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싸우는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찾기 어렵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해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실로 주의 신실한 총, 우리의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까지 여러분을 간직해야 됩니까? 주님의 날이 이른 그날까지.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우러러 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럼 없이 그 안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날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그날까지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